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는데요. 하늘 군대들을 동원하셔서 빠른 속도로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악인들을 심판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표현은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같이 그렇게 움직인다 그럽니다. 이 수레들이 바로 하늘 군대죠. 회오리 바람 일으킬 만큼 수레바퀴가 빠른 속도로 달리듯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맹렬한 화염으로 심판하신답니다. 1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심판하시는데요. 불로 이 땅에 더러운 악한 자를 소멸하고 진노의 칼로 악한 자들 그리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소멸시키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으므로 악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 수레가 빠른 속도로 달리듯 회오리 바람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택한 의인들을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그 계획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깨어서 삽시다. 17절 말씀 심판 당할 자가 있는데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멸망할 건데요. 이들의 삶은 부정한 음식들을 먹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다 망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 하는 짐승들의 고기를 먹죠. 17절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망하게 됩니다. 기억합시다. 오늘도 죄악의 요소가 내 삶에 없는지 살펴보고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스스로 정결하게 살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참된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종말론적 모든 일들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민족들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죠. 19절 말씀에는 도피한 자들, 즉 남는 자들인데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자들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영광 문나라에 전파하게 됩니다. 요즘 선교사들이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방 선교사들에 의한 이방 선교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증인의 역할을 이제는 이방인들이 감당함으로 온 세계에 가서 하나님 그 영광과 복음을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열방에 파송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흩어진 자들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귀향하게 되는데요. 열방의 개종자들이 여호와의 집에 예물 드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말씀하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은 택하신 자의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오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이죠. 즉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나서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파격적 대우죠. 이 말씀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교회로 와서 유대인들처럼 교회의 귀한 기둥 같은 직분자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 되는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죠.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사야 말씀 마지막 부분 맺는 말씀인데요. 교회는 영원히 존속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존속될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이 땅 위에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택한 백성을 온전히 불러 영원한 교회,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 예배하는 모든 혈육이 나오는데요. 23절,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언제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24절은 대적자는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됨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악인의 패망은 종말의 날에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24절,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와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이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오늘도 깨어 삽시다. 우리의 날 한때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심판받을진데 깨어 살고 악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당당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